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날 중국 진나라 시대에 완적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요. 공부도 많이 했고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한 가지 유명한 것은 아주 이상한 행동들, 기이한 행동들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하나, 아무런 볼 일도 없는데 특별히 볼 일도 없으면서 매일 말을 타고 밖을 나섭니다. 그리고 그냥 말 타고 길을 가요. 그러다가 이 길, 저 길 다니다가 길이 끊어지거나 길이 막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자리에 내려서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고 울다가 그리고 또 집으로 되돌아오고 매일 그 일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는 잘 모르지만 상상해보면 아마도 그 사람은 길이 끊어졌을 때, 길이 막혔을 때마다 거기에서 어떤 자기 인생의 한계성을 깨달으면서 통곡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매일 그 일을 반복했답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거, 어디론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길이 막혔다든지 길을 잃어버렸다든지 하게 되면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나그네 인생길이 막히지 않도록 활짝 열려 있기를 원하고 자기 나그네 인생길에 형통한 일들이 주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소원들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나의 인생길이 평탄하기를, 내가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길 형통한 일들로 채워지기를, 밝은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고 막히지 않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걸어가시는 길이 큰 길 대로가 열리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한데 이 길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 종류가 있지요. 첫 번째는 통행수단으로서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자동차가 다니는 통행로, 그것을 우리가 길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윤리 도덕적으로 지켜야 할 도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길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가야 할 길. 그래서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개는 아무리 똑똑한 것 같고 개 키우는 사람들 보면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자기가 키우는 개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개가 똑똑해도 개에게는 체면이나 양심이나 도덕이나 이런 규범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배고플 때 먹고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을 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사람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어디론가 길을 가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나그네 길 잘 가야 하는데 그 길을 잘 가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가는 길에 목적지가 확실하게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매일 말을 타고 목적지도 없이 다니다가 길이 막히면 대성통곡을 했다는 중국의 완적과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지가 분명해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은 어때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인생의 목적지도 없이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적이라는 이 사람처럼 그냥 방황하다가 무의미하게 끝내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나름대로의 삶의 방법이 있고 또 믿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요?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교인도 있고 유교인도 있고 또 무속신앙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까짓 종교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지금까지 나는 내 힘으로 얼마나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나는 그 어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올바른 인생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 세상은 결코 저절로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혜로운 조상들이 그렇게 가르쳤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존재한다는 인과의 논리입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고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가르칩니다.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모내기도 하지 않고 1년 내내 그냥 놀기만 하다가 가을이 되어 남들 다 추수하러 밭에 나간다고 자기도 낫을 들고 추수하겠다고 논으로 간다면 그 사람이 거둘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겠다는 이 사람. 여러분 또 설령 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자기는 심지도 않았는데 추수할 것이 있다고 한들 여러분 그게 과연 기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심지도 않았는데 열매가 많이 맺어졌다. 뭐 당연히 기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아니 1년 동안 내가 놀기만 했는데 수확할 수 있는 열매가 있다면 그보다 더 즐거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자리도 함께 하지 않은 자기 아내가 임신을 했다면 그러면 공짜로 아이가 생겼다고 기쁘시겠습니까? 나는 심지도 않았는데 아니 귀한 아들, 귀한 딸이 생겼다고 그거 좋아할 사람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겠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기간을 지내면서 지금 회사들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식당들도 그렇고 뭐 치과병원 같은 데에도 리셉셔니스트를 구하는데요. 젊은이들이 와서 일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보조금도 지원해주고 실업수당도 넉넉하게 주고 이랬더니 그만 한 2년 지내면서 버릇이 되었는지 일하지 않고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복은 어떤 것일까요? 시편 128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찬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다고요?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가 복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주변에서 많은 문제들을 봅니다. 자기는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한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한 것은 별로 없는데 엄청나게 많은 것을 얻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부정과 부패, 뇌물 이런 것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진정한 복은요, 내가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하는 것도 복이 아닐 뿐더러 내가 수고한 것의 이상 그 더 많은 것을 얻는 것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바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내가 심은 대로 내가 수고한 만큼 거두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양적으로 볼 때에도 내가 일한 만큼 얻는 것이 복입니다. 질적인 면에서도 복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반대로 미움으로 심으면 미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다는 진리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생 추수기가 되었을 때 무엇을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심어왔던 것을 수확하게 될 텐데요. 에이, 나는 아직 젊은데, 아니 내가 아직 더 오래 살 수 있는데, 지금은 좀 더 즐기다가 그런 거는 좀 나중에 더 늙어서 생각하지. 그거야 뭐 내가 죽을 때 가서 보면 되지 않겠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어야 할 때 시기를 놓치지 말고 심어야 거둘 때 가서 후회하지 않는 법입니다. 이 세상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심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고 그 인간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우리 인생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도 나그네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가고 싶은 분들이 꽤 여러 분 계실 텐데 서울행 비행기 반드시 이륙하게 되면 인천공항에 착륙해야 합니다. 이게 한국에 가는 비행기가, 그 서울행 비행기가 만약에 평양으로 간다면 큰일이잖아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늦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틀어지면 정말 큰일 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할 사람들이, 그 인생의 종착점이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에 가야 할 사람들이 그곳을 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불행은 없는 겁니다. 천국을 향하는 우리 인생. 이런 말을 하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내가 교회는 정말 가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는 정말 가고 싶은데 교회에 가기만 하면 얼마나 죄책감이 드는지, 죄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 마음속에 드는 죄책감 때문에 불편해서 못 가겠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제가 어렸을 때 한 번은 제 친구가 야, 우리 목욕탕에 가자. 이렇게 권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야, 무슨 목욕탕을 가. 그때만 해도 목욕탕에 가서 목욕한다는 게 연례 행사였잖아요. 추석 전날 한 번 하고 설날 전날 한 번 목욕탕에 가고 1년에 한 2번, 그것도 많이 가는 게 2번이지요. 한 번이나 갈까 그러는 때였는데 야, 무슨 목욕탕을 가냐 그랬더니 공짜로 갈 수 있으니까 함께 가자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친구의 어머니가 그 목욕탕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엄마의 백이 있으니까 공짜로 갈 수 있으니 가자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야, 공짜로 하는 건 좋은데 그 목욕탕에 사람들 많이 모이지 않니? 나는 때가 너무 많아서 창피해서 내가 못 가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야, 때가 많으니까 가지. 때가 없으면 목욕탕에 왜 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죄가 많아서 교회에 못 가겠다고요? 아니요. 죄가 많으니까 교회에 와야 되는 겁니다.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열심히 나와야 하는 겁니다. 요즘에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전에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했는데 요즘은 개독교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비난을 많이 합니까? 교인들이 더 나쁘다고, 더 치사하고, 얼마나 옹졸하고 속이 좁은지 상대하기도 싫다고, 온통 사기꾼들만 모여 있는 것 같다고. 내가 큰 맘 먹고 한번 교회에 가봤더니 저쪽에 내 돈 떼어먹은 놈이 앉아 있는가 하면 온 사방, 심지어 저 앞에 아주 교회에 뭔가 한 자리 하는 사람들만 앉아 있는 자리라고 하는데 거기도 보니까 내 돈 떼어먹은 사람이 앉아 있더라고. 이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 사람들 만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교회 갔더니 누구 하나 아는 척하는 사람 없고 얼마나 교회가 불친절한지 기분 나빠 못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할 부분이지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 죄인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해서 교회를 멀리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병원이 코앞에 있는데 그 병원 간호사가 불친절하기 때문에, 그 병원 의사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유 핑계를 대면서 병원 가기를 거절하며, 병원에 가면 고칠 수 있는 병인데도 그 병원 불친절해서 신뢰할 수 없어서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나는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자기의 질병, 그것을 포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병원에 환자가 많아요. 그러나 나도 환자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야 하는 것처럼 교회에 죄인들이 많이 모여 있지만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나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을 핑계는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옳지 않은 핑계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게 될 때 우리들 모든 가지고 있는 죄와 상처와 질병과 내 삶의 모든 고통을 우리 주님 앞에 맡기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 인생에 가이드가 있어야 합니다.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나게 되면 막 부풀어 오르기도 합니다. 많은 기대도 생겨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어떤 것을 보게 될까? 그러나 또 한편 마음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나라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해외여행을 처음 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이드를 따라다녀야 합니다. 그러니 그러잖아요. 처음 해외여행 간다고 뭐 9박 10일 다녀온 사람에게 물어보면, 가서 뭘 봤냐고 물어보면 그 가이드가 들고 다니는 깃발만 보다가 왔다고 그러잖아요. 가이드만 따라다녀야 돼요. 우리 여자분들 출산의 경험이 다 있을 텐데 출산하는 것도 초산이 가장 어렵고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어때요? 여러분, 인생 한번 살아보신 분 있습니까? 인생의 마지막까지 가보신 분 있나요?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 이거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그러니 우리의 앞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든든하고 노련한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 세상에는 여행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위험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세상인지 몰라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동안 지금까지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제는 무슨 뭐 들어보지도 못했던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뭐 무슨 또 엊그제는 보니까 뭐 예전에 다 없어졌다고 했던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또 퍼진다고 온 세상 지금 뭐 바이러스 천지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위험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줄 인생의 가이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한 번은 제가 친구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는 집인데요. 그 당시에 제가 살던 곳은 서울의 논현동이었고요. 그 친구가 사는 집은 부천이었습니다. 그래 논현동에서 부천까지 가자면 설명을 해주는데 버스를 3번 갈아타야 한다는 겁니다. 자, 버스를 3번 갈아타면서 그 집을 찾아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버스를 3번만 타면 된다고 해서 그냥 내가 집 앞에 나가 아무 버스나 집어타고 그냥 무작정 쭉 가다가 대충 이만큼 왔으니 한 번쯤 내려야지 하고 한 번 갈아타고 그 다음에 또 대충 가다가 내려서 3번째 버스를 타고 그렇게 가면 제가 찾는 친구의 집이 나올까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디에서 몇 번 버스를 타고 어디에서 내리고 또 몇 번 버스로 갈아타고 또 그렇게 해서 이걸 정확하게 해서 가야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또 내 차를 운전해서 가도 마찬가지지요. 알지 못하는 길이니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하든지 지도를 이용을 하든지 미리 준비를 하고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랩턴을 하라고 그러면 랩턴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쭉 운전해서 뭐 굴러가는 건 박히고 뚫린 건 길이라고 쭉 가다가 보니 지루하니까 아 이쯤에서 한번 랩턴 해야지 하고 쭉 가다가 아까 랩턴 했으니 이번에는 한번 라이턴 해보고 그리고 쭉 가다가 사거리를 만났는데 랩턴하고 라이턴 했으니까 이번에는 직진하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면 내가 목적하는 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가이드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 인생의 길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냥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대충 가다가 보면 반드시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드시 가이드가 있어야 하는 거지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가이드의 도움을 받고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결코 우리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홀로 서기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홀로 서기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인도하는 가이드입니다. 이게 지침서예요. 성경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 상황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아들을 데리고 여행을 합니다. 옛날 이야기인데요.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아들과 함께 여행을 하는데 참 걸어서 여행한다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피곤해 지쳐서 아들과 함께 나귀를 끌고 쭉 걸어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한마디씩 합니다. 혀를 차면서 아이고 저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봤나.
아니 기왕에 나귀를 끌고 갈 바에 한 사람은 타고 한 사람은 걸어가고 그러면 한 사람은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어리석기는. 아니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들어보니 그럴듯해요. 그래서 자기는 좀 힘이 있고 자식이 어리니까 그래 내 아들을 태우자.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자기가 고삐를 잡고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한 동네에 이르렀을 때 어르신들이 장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을 태우고 여행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런 호로 자식이 있나? 지 애비는 걸어가는데 어린 자식이 나귀를 타고 가다니 한마디씩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쓸데없는 일을 했나? 아니 내가 왜 괜히 아들을 태워서 내 아들을 호로 자식으로 만드나? 이런 생각에 아들을 내리게 하고 자기가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쭉 가는데 우물가에 앉아있는 아낙네들이 또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저런 애비가 되어가지고 어린아이는 걷게 하고 자기가 올라타고 자기만 편하게 간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가 올라탄 채 아들도 올려 태웠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는데 농사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농부들이 말을 합니다.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저렇게 둘씩이나 타고 가다니. 여러분, 빨간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에게 이 종이를 보여주면서 이 종이가 하얀색이라고 10번을 말해줘도 믿지 않습니다. 검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온통 어둡게 보일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르게 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안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세상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우리의 인생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 함께 천국까지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되고 행복한 사람이 그 행복을 지킬 수 있는 길, 외롭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사랑받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저와 함께 저 천국까지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며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결코 목적 없이 무의미하게 주어진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되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으로 향할 수 있는 천국의 순례자, 지혜로운 인생의 나그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그 바른 길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내리시는 하늘의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결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함께 사랑을 나누며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